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먼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같이 다 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그 모든 여러분, 인터넷으로 듣든지 아니면 CD로 듣든지 또 함께해서 같이 듣든지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제자들의 물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우리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서 다른 때보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첫날부터 그렇게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에 힘써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 기도 힘써서 하는 동안에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지만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은 머리가 산으로 갈 때도 있고 또 강으로 갈 때도 있고 바다로 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엌의 냉장고로 갈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별 생각이 다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그 기도가 흩어지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시 붙잡아서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주기도문을 같이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내용의 기도 그리고 또한 더욱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어쩌면 설교라기보다는 기도에 대한 세미나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는 사실 배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기도라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리가 성인이 돼서 보면은 걷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아기 때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보통 5,000번에서 10,000번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울 것이냐?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이 기도의 주기도문에 대한 시간이 기도를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처음을 뭐라고 알려주시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을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제자나 유대인들에게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하늘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온 우주의 중심, 거룩한 곳, 지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었습니다. 그 곳과 또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실 아이들에게는 가장 친밀한 존재가 아버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쉽게 가서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전혀 틀린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거룩한 하늘에 계신 가장 친밀한 분이, 그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너희들의 가장 친밀하고 의지할 만한 존재, 아버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처음 듣는 사람은 벌써 첫마디부터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처음에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숨막히는 사실과 벅찬 감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참 역설적입니다. 왜? 가장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또한 가장 친밀하게 내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하는 분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존경과 경외감,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또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 대자 대비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 세상의 창조주시여,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오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바로 아버지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외식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암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만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히 가르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현실의 문제가 크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고 때로는 낭망하여 고단하여 힘들 때 그저 아버지여 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에 큰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음에 아버지여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그 크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는 본격적으로 이제 간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간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고요. 두 번째 세 가지는 인간에 대한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악을 용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부분, 그 세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은 전반부의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6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9절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왔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이름을 그 대상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때 자자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것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처음은 간구로 시작되는데, 그 간구가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처음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도 묵상한다고 하고요, 다른 종교도 명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도를 쌓습니다. 도를 수행합니다.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자의,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desire,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빨리 주시옵소서라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안 하는 기도보단 낫겠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처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훨씬 바른 기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온전한 기도가 되는 줄로 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뒤에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알지 모른다면은 그 다음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또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피난처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가장 처음에 와야 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그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10절로 가보면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진짜 뭐 한국이니 미국이니 어떤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 조금 막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를 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세계를 추구하고 나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각자가 내가 주도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나만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왕 노릇하기 원하고 나의 나라에서 내가 높임을 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욕심 많은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 원하는 대로 자기 자녀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다툼을 합니다. 나의 나라에서 내가 왕이 되기 원하지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침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은 원래 신앙생활이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래 본질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 왕국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모든 삶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나 돌아가겠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나중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으로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들이 왕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그 이스라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주장하거나 또한 사람이 주장하거나 세상이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와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고 약할 때 하나님,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인간들의 생각으로 망쳐놓은 이 모든 것들, 주님, 이것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 핍박 많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특별히 이 기도가 굉장히 영적으로 파워풀한데요. 이 기도는 사탄의 권세와 그의 나라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센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다고 할 때 센 나라가 오면은 약한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곳에, 사탄이 그렇게 막 자기 힘을 발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할 것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 어두운 땅에 복음에 불 붙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간구는 이제 마지막 간구가 되겠는데요. 어떤 간구냐면은 10절,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여기서 뜻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세 번째 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고 각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진 바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주시는 진리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의 원래 의도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것보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만 죄악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알고도 거역하는 사람들, 또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그 완고한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방황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냥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확하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과 하늘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 주기도문은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수도 있지만,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고 실천해야 하는가, 그 실행과 행위에 대한 기도가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것이 또한 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분명히 골방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기도의 마무리는 우리의 행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열심히 기도하신 후에 그저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100%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마음으로 당신의 기도를 마무리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요,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합니까? 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요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다고 하지요. 이때 시편 125편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내공을 쌓아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을 씻는 것만큼만 우리들의 영혼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스스로 격리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또 바이러스의 소식에 민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쓴다면은, 이 시간들이 사실은 쓴 약 같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잔잔한 파도 위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지만 거센 파도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물 위에서 아무리 요동치든지 수심 10m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바닷속은 고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또 코로나로 인해서 파도치는 이때에 기도로 더욱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을 넉넉히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기도 간구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나라가 임하옵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의 간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풍성히 채우고 또한 풍성히 응답받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이름 부름만으로도 우리가 평안과 능력을 얻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가 간구하되 자기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기도로 바이러스를 이기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